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구원의 모든 복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성화되고 또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처럼 모든 복이 믿음을 통해서 오기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우리 마음에 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이 사용하였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개념을 또는 정의를 우리가 마음속에 단단히 또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것이 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구원, 그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또는 통로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이 충만함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자주 또는 잘 혼동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포괄적인 그 의미로 사용되어서 그 몇 가지 의미를 합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 어떤 분은 혼동스럽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때에 맞지 않는 그 믿음의 개념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듣는 자나 그 믿음을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가 혼동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예정인데요. 특별히 그냥 믿음이 아니고 구원하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굳이 제가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의미로 표현되는 믿음의 정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로 또 몇 가지 함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믿음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막 섞여서 사용되니까 우리가 서로 좀 약간 혼동스러운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먼저 성경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된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잠깐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하려고 하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사용된 이 믿음이란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과 다른 두 가지 의미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아주 특별한 능력,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주 특별한 능력, 은사로서 성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도록 주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100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한 책으로도 이분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요, 종종 조지 밀러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로 표현이 된 거냐면, 조지 밀러는 믿음의 영적 은사를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성령의 은사의 한 개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별한 믿음을 지칭해서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성령의 은사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았죠.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목사님, 여기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개역개적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거를 원래 믿음의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한국어로 충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요, 신실함을 뜻하는 faithfulness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충성하고도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신뢰, 확신이라는 뜻의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한국어로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요, 그럼 믿음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하는 믿음은 성령의 열매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제가 먼저 믿음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진술을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참 종종 듣게 돼요. 종종.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기능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한다. 똑같은 고백은 아니겠지만 이와 비슷한 마음과 생각과 고백을 하면서 혹시 살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아주 이분들이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예가 하나 있는데 한번 제가 잠깐 그 예를 제가 좀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기차를 올라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우리가 탔을 때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 기차를 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이 기차를 타면 서울에서 이 기차는 목포나 이런 목포라든지 아니 강원도 쪽으로 가지 않고 경상도에 있는 부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기차를 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차를 올라타는 순간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관사를 믿는 것이고 그 철도, 레일이 부산으로 뻗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기차에 포함된 그 모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올라타는 그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어떤 이론이 바로 구원과도 이렇게도 연결시키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믿음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로 좀 그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그냥 확률입니다. 확률의 법칙에 의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 그냥 부산을 간다라고 하는 확률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경험으로 이 기차 여행이 대체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 기차를 타면 안전하게 부산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기차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고 때로는 기차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멈추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기면 가다가도 다시 우회해서 가까운 그 공항에 활주로에 내려앉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거기에 우리의 몸을 싣는 것은 그것을 향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고라든지 다시 돌아오게 된다든지 철로에서 이탈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대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행할 때에 확률에 근거해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률이죠. 통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그것도 역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통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으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확률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믿을만 하니까, 그냥 따를만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름으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사람은요, 그 안에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지게 된 것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8절에서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8절을.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여기에서 이것, 이 8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하는 그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선물로 주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분들이요,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자꾸 믿음을 행위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믿음이 행위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모든 일이죠. 모든 일, 십자가의 구속과 그 모든 그 속죄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해서 값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게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가 이 말과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라고 하는 그 말들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들의 행위를 보면서 네가 구원받았니? 네가 구원받았니? 너 구원받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런 행위들을 안 하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나의 의로 구원받은 겁니까? 나의 의로 받은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제가 조만간에 가질 거예요.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행위로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산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을 충족시켜주는 도구예요. 믿음이 구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믿음이라는 도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막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다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으면서도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막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아 선물 받았어 됐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더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놀라운 축복과 연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신 것에 우리를 연결시키는 도구이자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내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좀 제가 들려드릴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요, 즉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믿어라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나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원래 믿음은 내 안에서부터 있었습니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도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생각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런 사람들의 본성을 아주 들춰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그 본성을 들춰내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저 자신의 영광만 취하는 데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그런 기쁨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성향입니다. 나의 영광만을 구하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행복한 것, 가지고 싶은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나를 좋아해 주는 것, 이런 것들만 원하죠.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만 원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해주면 내가 반겨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게 영광을 돌려주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에게 아픈 소리 하고 나의 행동을 지적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이유로 딱 한 가지예요. 내 영광을 다 뺏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본성 자체는 스스로가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은 본성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물을 너무 값없이, 가치 없이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단순히 그냥 믿음은 선물입니다만 반복적으로 듣고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 선물의 귀한 것을 가치를 몰라요.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가치를 그냥 땅바닥에 그냥 다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싫어요. 별로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상입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의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하나님 전 별 관심 없어요. 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터무니없는, 교만하게 짝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믿음은요, 성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나요. 믿음은 진리를 통해서 생겨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떻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까? 믿음은요, 들을 때, 우리가 잘 경청해서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아무거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겼다? 불가능해요. 믿음이 작용하게 되는 원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듣지 않고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 선포된 메시지, 복음에 의해 선포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했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말씀은요, 우리를 막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들었다 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게 만들고 우리의 귀를 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서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설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그 설교의 내용은 많은 경우가 진리를 담고 있기보다는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듣기 좋고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빗대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굳건히 진리를 사수하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도 들어보세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처럼 믿음은 언제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요, 보다 이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우리 삶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또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계기에 믿음에 대한 개념을 좀 바로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깊이 경청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